오늘 우리 집사님도 잠시 그런 기도를 해 주셨지만 그 넷플릭스에서 개봉된 나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아마 다큐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네 사람의 교주가 나오죠. 그런데 그 중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인물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를 만든 JMS 정명석입니다. 정명석. 아마 이 정명석은 다들 다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자칭 재림주라,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되었고, 특히 그 중에 미혹받은 그 여성 청년들 중에 키가 크고 예쁜 그런 자매들을 골라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하고 또 성추행의 죄를 범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그것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고 있는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하나는 자신은 1만 명의 그 여성과 관계를 하고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가 부여받은 명령이다. 그런 고백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일로 인해서 2010년에 옥살이를 10년 동안 하고, 또 옥에서 나온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젊은 여성 청년들을 성폭행을 하고 또 성추행을 하다가 다시 구속되어서 이렇게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다큐를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왜 이렇게 허접한 교리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JMS에 소속된 그 인원이 자기들 스스로 하는 말로 하면 한 1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서 일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한 3만 명 정도, 국내에 한 2만 명 정도가 되고 해외에 한 1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해요. 지금도. 굉장히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 JMS 교리가 굉장히 허접하고 주로 이제 그 통일교의 원리 강론을 본따서 만든 교리입니다. 문선명이 주장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추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왜 이렇게 허접한 교리를 쫓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신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을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너희를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의 경고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과 본질은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을 잘 알 것 같지만 너무나 이 복음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것이 쉽게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크게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복음은 두 가지예요. 첫째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그랬거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복음 아니에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복음을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교주를 말하는 것, 이거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하지 않고 어떤 세속적인 축복이나 부귀 영화나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만을 강조하는 것, 이거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구원 사역이 왜 복음인가?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의 유일성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복음을 쫓다 보니까 이단 사이비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JMS에 한 30년 동안 활동했던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김경천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은 그 모임에서 30년을 이제 그 JMS 측근으로 활동하다가 탈퇴를 해서 지금은 기성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가까이서 활동을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자꾸 그분이 그 했던 말에 대하여, JMS가 했던 말에 대하여 굉장히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진짜로 재림주가 맞는가? 자기가 볼 때는 거짓말쟁이고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모임을 이렇게 탈퇴하지 못한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만약에 내가 이 모임에서 탈퇴를 하게 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내가 버림받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일찍 나오지 못하고 무려 30년 동안 거기에서 활동을 했다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구원은 재림주가 주는 게 아니에요. 재림주라고 고백했던 JMS가 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신천지 이만희가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14만 4천 명을 정해놓고 이만희 같은 경우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해요. 자기가 무슨 구원의 시혜자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인간이 마치 재림주 행세하면서 이 이만희도 자기를 보혜사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은근슬쩍 주장을 해요. 구원이 마치 이렇게 이단 사이비 교주가 주는 것처럼 신자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가? 다른 복음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예요.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은 이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이런 인간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사망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코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허락하신 이 구원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가 되고, 또 그분의 이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불행과 좌절과 고통에서 이제는 행복한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이 본질적인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죄 문제예요. 모든 문제는 인간의 죄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인간은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불행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인간이 불행한 것은 뭐 재물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또 이렇게 뭐 권세가 없어서 인간이 마치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자꾸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을 고통과 불행의 낭떠러지로 몰아넣는 것은 물질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고 죄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린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대상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특정인이나 어떤 특정 그룹이나 특정 민족을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에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이 복음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이 세상에 반드시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온 인류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복음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세상 속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우리가 증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첫째는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공부하는 사람의 맹수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마치 복음과 같은 것이죠. 목마른 사람에게 맹수와 같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 복음은 목마른 사람을 만족시킨다는 그런 뜻이에요. 목마른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물이 없어 목마른 게 아니에요. 인생의 갈증을 느끼며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인생의 갈증은요, 물로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만 우리 인생의 갈증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부귀영화를 가졌다고 해서 참 만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것을 가지면 정말로 인생을 만족하게 행복하게 살 것처럼 생각이 되었지만 막상 가지게 되면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인생의 갈증이 있어요. 왜 이런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까? 인간은 육체적 존재임과 동시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웠다 할지라도 영적인 이 갈증을 채우지 못하면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뭐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명성도 얻고 권세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 인생의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모 유명 배우가 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이렇게 투약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명예와 명성을 얻었고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그런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그때는 잠시 즐겁고 뭔가 만족을 얻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다시 뭔가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그걸로 만족하지 못해 더 자극적이고 더 쾌락적인 것들을 추구하다가 결국 마약성 약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보도에 보니까 이 사람이 2021년도에 그 맞은 그 프로포폴 양이 440리터 정도 맞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생수병이 500리터 아니에요? 그 9개를 맞은 거죠. 1년에 거쳐서 주사 뭐 약에 이렇게 투입을 해서 맞았겠죠. 근데 보니까 한 73회 정도를 맞았는데 1년에 52주니까 한 달에 한 6회 정도 이렇게 주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매주마다 맞은 거예요. 매주마다. 맞다 보니까 이제 그걸 맞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이게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갈증이 있는데 이걸 채우지 못하니까 뭔가 이것저것 다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어떤 갈증만 채워서는 채우지 못하는 인생의 갈증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돼지는 먹을 것을 주면 그만해요.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때는 잠시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갖고는 채울 수 없는 그 갈증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마리아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5 남편이 있는데 현재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5 남편을 두었어요. 아마 현재 남편이 아니다 하는 거 보니까 무슨 남친인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뭔가 좋은 남자를 만나면 이 자기가 가진 꿈, 자기가 채우지 못했던 인생의 갈증을 채울 것이라 생각을 하고 아마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생의 갈증은요, 세상의 것들로 다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로 인생의 갈증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복음만이 채울 수 없는 인생의 갈증을 온전히 채울 수가 있고 복음을 통해 비로소 참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목마른 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소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복음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복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에게 참 만족을 줄 수가 있어요. 재물도 가져보고 명예, 명성을 가져보아도 그것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막 재벌들이 보면 이 세속적인 쾌락을 이렇게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가졌는데 허전해요. 허망한 것입니다. 뭔가 채우지 못한 뭔가가 있어요. 그 마음을 터치를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JMS는 주님을 못 만난 사람. 주님을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참 만족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성중독에 빠져 있는 거죠. 뭔가 채우지 못한 육신의 이 갈증을 그걸로만 자꾸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합리화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없어요.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자가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영원한 불못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에게 불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들의 악한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대가를 반드시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장차 죽어 하나님의 큰 이 엄중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만족을 주죠.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은요, 하나님께도 만족을 줘요. 우리가 오늘 성경 13절에 보니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빙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추수의 때 복음을 전하면 사자를 보냈던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추수의 때 복음을 전하면 그 주인을 만족해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도 만족해 하지만 하나님도 만족해 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충성된 사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주인이 보낸 사자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영적 추수를 위해서 보냄받은 교회, 보냄받은 신자를 가리켜요. 충성된 사자들이 일정한 특징이 있는데요. 충성된 사자들은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항상 기억합니다. 영적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죠. 충성된 사자는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속한 그곳이 영적 추수의 땅이다. 이걸 항상 기억합니다. 이 세상은요, 영적 추수의 땅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학교도, 이 사회도 하나님께서 영적 추수의 땅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곳이 다 영적 추수의 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갈 때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영적 추수의 땅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직장이 일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적 추수의 현장이 바로 직장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 마음속에 지금 나는 영적 추수의 현장에 서 있고 나는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추수의 일꾼으로 그곳에 서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자는요,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추수의 현장이 결코 만만치 않아요. 마치 영적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들을 일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추세의 현장이 얼마나 살벌하고 얼마나 치열한가를 예수님께서 알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추수의 현장은요,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냄받은 종들은 주님이 우리를 보내주셨고 주님이 그 명령을 거두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곳에서 끝까지 영적 추수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충성된 사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끝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종말, 그리고 우주적 종말.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죽는 그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추수의 사명을 마치는 날이죠. 그리고 우주적 종말이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추수를 마치는 날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끝까지 충성된 사자가 되어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민족과 열방 중에 주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충성된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추수의 땅이요,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복음을 추수의 현장에서 담대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충성된 사자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세의 확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13절에 나와 있듯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인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추수의 땅에서 담대히 주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니까 우리가 영적 추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불신 영혼들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찾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불신 영혼들이 있는 줄 알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찾고 또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몸된 교회로 불러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만족해 하는 일에 우리 해민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이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참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영적 추수의 땅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세상에 전하십시오. 이 세상에 목마른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신의 것들로 뭔가 채울 수 없는 인생의 갈증을 채우고자 세상의 것들을 끊임없이 찾고 또 찾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충성된 사자가 되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알고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마치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때 미혹당하지 않도록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불신 영혼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생의 갈증 속에서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참 만족을 얻게 하시고 충성된 사자가 되어 주께서 맡기신 주의 복음을 사명의 땅에서 영적 추수의 현장에서 담대히 전하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해미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된 사자로 만들어 주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헌신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불신 영혼들을 찾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현장이 영적 추수의 현장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곳에서 직장인으로 서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바로 충성된 사자로 복음 전도자로 서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입을 열어 이 세상 속에 주의 복음을 담대히 외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음을 확신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무수한 영혼들의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해미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복음의 전쟁기지로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